기사를 읽게 됩니다. 왜 그런 쓸데없는 기사들이 올라온지 모르겠지만, 그럼 댓글에 항상 이런 글이 있습니다. 에휴, 남자는 역시 능력이 있어야 해 라는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결혼을 생각할 때에 뭔가 능력이 있어야 해 라는 말들이 오갑니다. 그래서 능력이 안 돼서 연애를 못한다, 결혼을 못한다 라는 이야기들을 하기도 하는데요. 아마 이번 한 주간 동안에도 여러분 가운데 이 능력에 관한 어떤 고민을 하신 분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능력이란 뭘까요? 이제 세상에서는 간단하게 돈을 이런 거겠지만, 능력이라는 게 뭘까 궁금한데요. 사전적인 의미로는 어떤 일을 해낼 수 있는 힘을 능력이라고 합니다. 어떤 일을 해낼 수 있는 힘. 그러면 어떤 일을 하는 힘일까? 우리는 능력으로 어떤 일을 하고 싶을까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능력으로 해내고 싶은 일을 저는 간단히 말하자면 구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모든 악과 고난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어 하는 마음에서 이 모든 능력의 구함이 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핍이나 아픔, 고통, 그리고 악으로부터 건져낼 능력, 구원의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는 원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원하는가라고 할 때 이 능력을 원하는데요. 이 능력과 구원이라는 것이, 고통이라는 것이 굉장히 밀접하게 되어 있는 것이, 예를 들면 이거죠. 내가 살면서 돈에 의해서 많은 고통을 당했고 고난 가운데 있었고 그것 가운데 뭔가 어려움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면 돈에 굉장히 집착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음속에 돈이라는 것이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거 보니 돈을 가지는 것이 능력이다. 그리고 돈이라는 능력을 가져서 나의 이 고통과 고난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구원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돈이 곧 능력이고 그 능력으로 자신을 구원해야 된다라는 어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 누군가는 로맨스입니다. 뭔가 사랑받지 못했다라는 마음이 자기 안에 있어서 늘 외롭고 어려웠고 고통스러웠던 분들은 이 로맨스에 집착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 사랑이 자신을 구원할 것처럼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 포인트에서 말하고 싶은 거는 누구든지 돈이든 명예든 사람이든 사랑이든 자신의 인생을 구원할 능력을 원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능력이 없으면 삶이 힘들죠. 아프고 슬프고 고통스러운 겁니다. 능력이 없으면 지쳐 포기하고 싶어집니다. 혼자 뒤처진 것만 같은 서글픈 마음이 들지만 아무런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세상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소리가 훨씬 잘 들립니다.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고, 너는 할 수 없다고, 너는 여기까지라고, 너는 이 정도라고, 이런 소리들이 들리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왜 이렇게 약할까? 나는 왜 이렇게 능력이 없을까? 내 삶을 구원할 능력은 정말 없을까라는 고민 가운데 우리는 이제 이렇게 움츠려서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바로 앞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었죠.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굉장히 거대한 골리앗이라는 이 한 인물의 소리에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크게 놀라 무서워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두려워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몸을 굉장히 움츠리고 있는 장면입니다. 바로 구원의 능력이라는 것이 딱 필요한 시점인데요. 이 시점 때 12절 말씀, 저희가 읽었던 12절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무슨 의미냐면 다윗이 등장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12절부터 15절까지 다윗의 등장을 저희가 다시 한번 읽어보면요. 다윗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 이세라는 사람의 아들이었는데 이세는 사울 당시 사람 중에 나이가 많아 늙은 사람으로서 8아들이 있는 중 그 장성한 세 아들은 사울을 따라 싸움에 나갔으니 싸움에 나간 세 아들의 이름은 장자 엘리압이요 그 다음은 아비나답이요 셋째는 삼마며 다윗은 뭐라? 막내라. 장성한 세 사람은 사울을 따랐고 다윗은 사울에게로 왕래하며 베들레헴에서 그의 아버지의 양을 칠 때라고 해서 뭔가 구원의 능력이 필요한 시점에 다윗이 등장은 하는데 이 등장하는 장면이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골리앗이 등장했던 그래서 골리앗을 묘사했던 성경의 어떤 표현과 좀 다르다라는 것이 느껴지는 거죠. 쉽게 말하면 별로 대단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거창한 게 없는 거죠. 골리앗은 그렇게까지 가뭄, 키, 막 엄청 이야기를 해줬는데 다윗은 그냥 막내다. 그리고 힘도 별로 없어서 별로 자격도 안 돼서 싸움터에 나가지도 못했다. 이 정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는 막내라는 겁니다. 그는 작은 자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양이나 치고 있었다라고 설명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뭔가 대단한 구원자 혹은 능력자가 나타나야 되는 이 타이밍에 이 전쟁의 신으로 들어오는 다윗이 별로 멋지게 등장하지 않는다라고 보여집니다. 일반적인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영웅 이야기라면 여러분도 다 아시잖아요. 우리가 영화를 보든 드라마를 보든 무엇을 보든 이 뭔가 남자 주인공이 굉장히 구원자처럼 나타나야 될 때쯤에 멋있게 나오잖아요. 음악도 달라지는 것 같고 뭔가 화면도 좀 달라지는 것 같아. 뭔가 이런 특별한 게 있는데 근데 별로 그런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에 숨겨둔 비밀병기 다윗이 나타났어. 이런 것도 없고 그냥 막내다. 심지어 그냥 아빠 심부름 왔다. 이런 걸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별로 중요한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계속 드러내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등장과 함께 이 전쟁의 신에 점점 개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싸움을 도두는 사람, 가드 사람 골리앗이 나와서 정과 같이 위협하는 말, 조롱하는 말을 듣자 26절 말씀에 보시면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하며 점점 여기에 자기가 개입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여기서 궁금한 건 이겁니다. 이렇게 별거 없이 등장한 다윗, 그리고 이 다윗의 등장과 개입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는가입니다. 세 가지 반응이 나오는데요. 하나가 엘리압의 반응, 큰형의 반응, 두 번째가 사울의 반응, 그리고 골리앗의 반응이 나옵니다. 하나씩 볼게요. 첫 번째, 엘리압의 반응을 보시면 뭔가 다윗을 역시 우리 동생 왔다, 됐다 이런 게 아니라 비난하고 뭔가 화내고 짜증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28절 말씀을 보시면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너의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라고 하면서 동생에게 굉장히 화를 내고 짜증을 내는 거죠. 이 장면에서도 이미 다윗과 형을 약간 비교를 해주는데요. 큰 형과 막내, 그리고 군인과 목자. 그래서 이 다윗이 얼마나 별거 없는 존재인지, 하찮은 존재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형이 그래서 짜증이 나는 겁니다. 화를 내고 있는 거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너가, 이런 나도 아무것도 못하는데 너가 여기에서 뭐 할 수 있다고 이것저것 말하고 있냐라는 겁니다. 너가 전쟁 구경하러 왔지 하고 하면 이제 화를 내고 있는 거죠. 뭔가 비난하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울의 반응인데요. 뭐 이랬든 저랬든 이 뭔가 대표로 나가고 싶어하는 다윗, 전쟁에 나가고 싶어 싸움터로 나가고 싶어하는 다윗의 이야기가 들리자 절박한 사울이 부릅니다. 31절에 보시면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불렀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라고 이제 대화가 오가냐면 이 막내, 이 약한 다윗이 사울에게 이렇게 말을 해줍니다. 32절.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골리앗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다 하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장난 아니죠. 낙담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싸울게요. 했는데 사울이 어떻게 반응해요? 33절에 보시면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막상 다윗을 보니까 사울은 아이고 내가 괜한 기대를 했구나. 딱 봐도 싸움에 전혀 경험이 없는 다윗. 근데 싸움터에서 이제 백전노장인 골리앗. 이건 이길 수 없는 싸움이구나 라고 하며 저평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안 되겠다. 그렇지만 이제 어쩔 수 없으니 보내는 겁니다. 이 다윗을 맞이한 골리앗의 반응도 재미있습니다. 어떻게 반응하냐면요. 42절을 보시면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로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와봐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 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라고 해서 보자마자 이제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저주하고 야 와 싸우자 그래 하면서 이제 비웃는 장면이 나오는 겁니다. 다윗은 보세요. 큰형 엘리압의 어떤 짜증과 분노와 비난과 사울의 평가 그리고 골리앗이 무시하는 말에 전혀 움츠려들지 않고 작아지지 않습니다. 작고 약해 보이는 그가 왜 다른 사람들처럼 놀라 두려워하지 않고 이런 이야기를 들었지만 사실은 이제 신체적인 조건으로 보면 외모로 보면 사실이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두려워하지 않았을까? 왜 전혀 이런 비난과 저평가와 멸시를 당해도 움츠려들지 않았을까가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다윗에 관해 좀 더 지난주에 저희가 골리앗을 좀 자세히 살폈다면 오늘 다윗에 관해서 자세히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여러분이 늘 이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어떻게 하시죠? 내가 다윗인 것처럼 대입을 하시죠. 그죠? 근데 저는 오늘 첫 번째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는 다윗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옆에 분들에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우리는 다윗이 아니다. 네, 이 관점에서 우선 시작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놓치는 내용, 메시지가 너무 많거든요. 우리는 다윗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을 읽으시면서 다윗이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다시 한번 인사해 주세요. 다윗이 되려고 하지 마세요. 굉장히 위로가 되죠. 지금까지 다윗 되려고 되게 부담스러웠는데 되지 말라고 하시니 너무 좋네요. 예, 우리는 다윗이 아니고 다윗이 되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나의 삶을 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윗처럼 할 수 없습니다. 골리앗에게 달려갈 수 있어요? 못 달려가요. 그죠? 못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다윗은 우리를 묘사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는 저기에 있죠. 이 사울, 그리고 겁먹고 있는 이 군대들, 이 사람들, 그게 우리지, 우린 다윗이 아니다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누군가가 구해주지 않으면 항상 놀라 두려워하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 우리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여기서 대표입니다.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지만 대표로, 다른 말로 챔피언으로 나와 있는 겁니다. 지난주 혹시 말씀이 기억나시면 사울이 저는 싸움을 돋우는 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싸움을 시작하는 자, 이 싸움의 어떤 한 군대를 대표해서 나온 챔피언이라고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 군대를, 블레셋 군대를 대표해서 나온 골리앗이 뭐라고 불렀냐면 이스라엘의 대표에 누구든지 나오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은 대표로서 나갔다라는 겁니다. 다윗이 대표로 나갔다라는 게 어떤 뜻이냐면요, 다윗이 만약에 지면 우리가 지는 거고, 다윗이 승리하면 그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 뜻이 다윗이 우리의 대표다라는 뜻입니다. 이 점을 오늘 말씀을 들을 때 꼭 잘 기억해 주십시오. 다윗은 우리의 대표다. 내가 대표가 아니다. 라는 걸 기억을 해 주시고요. 두 번째, 제가 이제 다윗에 관해서 이야기하면 초점을 좀 맞춰드리고 싶은 것이 이겁니다. 오늘 이 이야기 스토리는 여러분이 이제 다 끝까지 아실 건데요. 혹시 모르시면 나중에 집에 가셔서 다 읽어보세요. 결국은 이 약한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는데요. 이 흥미로운 것은 뭐냐면 평화를 가져오는 구원이라는 것이 제가 앞에서 길게 설명했던 이 연약한 자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라는 이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이 비난받고 무시당하고 멸시당한 자를 통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엘리압, 사울, 골리앗 모두가 다윗의 연약함을 정확히 봤습니다. 틀린 건 아닙니다. 그리고 무시하고 멸시했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보지 못하고 연약한 자를 통해서 구원을 가지고 오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안 보이는 겁니다. 당연하죠. 딱 봐도 작고 연약한 다윗, 우스워 보입니다. 아무 기대도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과 골리앗이라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보내시는 구원자는 이러한 모습으로 온다라는 겁니다. 구원이라는 것이 별로 대단하지 않고 흠모할 게 없는 사람을 통해서 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동일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듣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도 이렇게 이야기하죠. 53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 능력입니다. 능력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기이 여기지 아니하였도다라는 말씀이 나온 겁니다. 구원을 가져다 주실 하나님의 능력으로서의 이 구원자 메시아라는 그 분이 이런 모습으로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능력이,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는지 모를 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까지 다 알고 있죠, 여러분. 여기에서 묘사하고 있는 분이 누구인가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자가 누구인가요? 강고를 많이 겪고 질고를 아는 자가 누구인가요? 멸시를 당하시고 기이 여기지 않은 그 구원자가 누구인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골리앗과 같은
어떤 커다란 문제 앞에서 세상 앞에 놀라 두려워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구원자를 보내주시는데 그 구원자를 우리는 볼 눈이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는 우리의 눈에는 별로 흠모할 것도 없고 믿을 만한 것도 없고 의지할 만한 것도 없고 한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모습과 전혀 다른 방식의 구원이 내가 기대했던 것과 내가 예상했던 것과 전혀 다른 형태의 모양으로서의 능력이라는 것이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능력을, 그 여호와의 팔을 볼 눈이 우리에게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 줄 아나요? 이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는 엘리압처럼 사울처럼 골리앗처럼 반응하면서 살아갑니다. 엘리야처럼 비난하며 분노하며 살아갑니다. 엘리압처럼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화를 냅니다. 뭐 하고 있냐고, 전쟁을 구경하러 왔냐고, 내 삶 이렇게 힘든데 뭐 하고 계시냐고, 뭐 힘이 있으시면 뭐라도 해보라고, 나 힘든 거 구경만 하지 마시고 뭐라도 해보라고 하나님을 비난합니다. 사울처럼 반응하기도 합니다. 그분을 저평가하죠.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다 라고 하시지만 우리는 그런 이야기가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내가 너를 대신해서 대표해서 가서 싸우겠다 라고 하셔도 그 이야기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울처럼 이렇게 이야기하죠. 싸울 수 없어, 이거 안 될 거야, 별로 도움이 안 된다, 싸움이 안 된다, 십자가 아무것도 아니야, 그 방법은 틀렸어, 내가 괜한 기대를 했네, 이건 아니라고 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골리앗처럼 반응하기도 합니다. 주님을 업신여기고 멸시합니다. 세상이 하나님의 능력이신 예수를, 때때로 우리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거절하고 멸시합니다. 이스라엘은 조상 대대로부터요, 이 메시아가 오시기를 고대해 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정작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로 오셨을 때 그들은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알아보지 않았습니다. 알아볼 수도 없었죠. 왜냐하면 자신들이 기대했던 모습과 전혀 달랐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고대했던 방법과 전혀 달랐기 때문입니다. 무언가 자기들이 구원자로 볼 만한, 입증할 만한 그분의 외모라는 것이 전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다윗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는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아니라 연약함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십자가라는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겁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모든 악과 고난으로부터 해방시키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십자가가 우리의 능력이라고.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겁니다. 가장 연약해 보이고 가장 어리석어 보이는 그 십자가로 승리하셨다라는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어리석어 보이고 이건 뭐 별거 아니구나 싶은 그걸 통해서 주님은 구원을 이루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기에 계신 분들 대부분이 제가 알기로는 이 십자가를 믿고 하나님을 여러분의 주님으로 모시고 있는 분들인데,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능력을 알았다고 고백하는 자들인데요. 여러분이 지금 현재 살아가시면서 이 십자가가 여러분에게 능력이시냐라는 겁니다. 지금도 여러분에게 골리앗처럼 힘들고 어렵고 넘을 수 없는 어떤 상황들이 올 때, 고통이 올 때, 힘든 일이 올 때 여러분을 대표해서 싸우신 우리의 다윗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을 통하여서 그것이 여러분에게 능력이 되시냐라는 겁니다. 아니, 이제 여러분 삶 가운데 이 십자가가 능력이라는 사실을 기억이나 하고 계시냐라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는
세상의 소리가 훨씬 크게 들리는 이유가 우리의 유일한 능력이신 그 십자가를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세상이 두렵고 무섭고 우리의 몸이 움츠러드는 것일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라고 고백합니다. 재밌죠? 여기서 믿음의 주요라고 할 때 이 주라는 것이 챔피언이라는 뜻입니다. 시작하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대표라는 뜻이죠.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시오. 우리의 믿음의 챔피언이시오. 우리의 믿음의 대표이신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그분의 승리가 나의 승리임을 아는 겁니다. 그러나 그분을 바라보지 못하면 세상의 챔피언에게 우리의 눈이 멀게 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도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을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 십자가의 능력, 이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은요, 아시나요? 이 말의 지혜로 설명할 수 있는 영역이 사실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무리 논리적으로 뭔가 많은 예화들을 들어가지고 여러분에게 아무리 잘 설명하셔도요, 드려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눈을 열어주지 않으시면 이 십자가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여전히 미련해 보이고 여전히 별거 아닌 것 같고 그냥 십자가 나를 왜 죽을 거면 차라리 힘 좀 써보지 라는 생각밖에 안 드는 거죠. 그러니까 죽으셨다라는 게 그냥 싫은 겁니다. 왜 죽으시냐고, 좀 사시지, 힘 좀 쓰시지, 이런 상황 때 왜 십자가밖에 얘기를 안 하시냐고. 안 보이는 거죠. 십자가가 나에게 능력이라는 거. 고민했죠. 저도 어떻게 하면 여러분에게 이 십자가가 능력이라는 걸 보여드릴 수 있을까. 한편으로는 마음의 기도를 했고요, 또 한편으로는 늘 우리가 보던 차원에서 이 십자가를 보지 않고 한번 다른 차원에서, 쉽게 말해서 영적인 차원에서 이 십자가의 의미를 나누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말씀을 같이 한번 보고 싶었는데요, 요한계시록 5장 말씀에 보시면 이 땅에서 일어났던 이 십자가의 사건이 영적인 세계에서 어떤 사건으로 드러나고 있는지 보여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1절,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에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의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두루마리라는 것은 생명책인데요, 이것을 뗀다라는 것은 누가 구원의 계획을 펼쳐 보이겠느냐, 누가 이 구원을 이루겠느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한 건 뭐냐면 누가 그 구원을 이루기에 합당하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3절에 보시면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아무도 구원을 이룰 자가 없더라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리고 4절에 보시면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그러자 5절에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6절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그 두루마리를 펼 만큼 권능을 가진 분이 나타났는데요, 한 어린 양으로 서 있는 겁니다.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그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에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의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으매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 이 그림이 보이시나요? 우리는 안 보이죠. 이게 보이는 눈으로 보려고 하면 이게 전혀 보이지 않을 겁니다. 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안을 열어주시고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면 이 장면이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죽임 당하신 어린 양께서 무엇을 여러분을 위해서 이루셨는지, 그분이 무엇을 가지고 우리를 이끌고 계신지, 그분의 권능이 무엇인지, 그분의 능력이 무엇인지 여러분이 믿음으로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이 능력이 드러날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골리앗 같은 아무리 어려운 일이 눈앞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그 능력보다 더 큰 이 어린 양, 나를 위해 죽임 당하신 어린 양의 능력이 너무나 생생하게 나에게 나타나기에, 그분의 이기심이 나의 이기심으로 나타나기에 우리 안에 이 찬양이 넘쳐날 거다라는 겁니다. 이 시간 여러분 가운데 기도함으로 이 시간 묵상하고 좀 고민했으면 좋겠는데요. 십자가가 정말로 나에게 능력인가? 십자가를 묵상할 때에 정말로 죽임 당하신 어린 양이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분이 나에게 나타나는가? 내가 예배할 때에 정말로 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보다 너무나 작고 보잘것이 없어서 예배할 수도 없는, 그래서 문제가 있을 때마다 늘 그 문제가 너무 커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이 시간 예배하고 있다면, 주님 내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이 죽임 당하신 어린 양, 이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믿음의 주여, 나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묵상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시간을 드리겠습니다.